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부터 29절 말씀. 오늘 말씀이 길어서요. 그냥 1절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삶은 공평하지 않고 때로는 언제나 상처를 주고받고 삽니다, 우리가. 근데 몇 주 전부터 이제 1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냐,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상처에 내가 더 부정적이고 내가 더 미움과 원한을 가득 품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 어떤 길을 선택하겠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더 좋은 사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가서 단련돼야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별 사람을 다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웃어 넘기라고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를 또 겸손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 그래서 자신을 보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허물도 많은 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 지금 이제 그래서 욥이 너희가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무나 힘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학대는요 말로도 학대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내 말이 남을 괴롭게 하나 남을 용기와 소망을 주나 잘 보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줘요. 먼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그래서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이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부모로서의 예의.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꼭 내 물건처럼, 내 것처럼, 내 거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걸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맡겼어요? 좀 잘 기르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무지하게 부모들이 함부로 해요. 그리고 애들에게 예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소리 지르지를 않나, 심지어는 때리지를 않나. 예? 그래놓고도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막 함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잘 보세요. 예? 오래 참고 예?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예.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엄마들이 애들에게 막 그러면 하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 애가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 응?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막 그러니. 예? 그래서 제가 야, 너 교회 좀 꼭 와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상처를 주니 예? 엄마가 먼저는 잘 믿음 생활을 했으면 너 최고 좋죠. 예? 근데 걔가 그래도 그 생각이 들어서 교회라도 와야 상처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교회 안 오면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진짜. 예. 그걸 여러분 잘 아시고 아이들도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 아이들을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치료받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특별히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요새는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예. 마음이 옛날보다 의술이 좋아서 예. 육체는 많이 건강해졌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훨씬 많아요. 옛날보다. 예. 쉬운 얘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애들 기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옛날엔 그래도 예. 엄마가 늦게까지 애들을 안고 길렀잖아요. 심지어는 5살까지도 젖 먹은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옛날에는. 근데 요새는 엄마가 다 밀어내잖아요. 애들이요. 2살만 되면 벌써 어린이집 보내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아니, 난 너무나 안쓰러워. 애들이 말도 안 들어. 예? 예? 우리 나이들도 벌써 가방이 몇 년인데 지 몸보다 큰 것 같아. 예? 그런데 벌써 보내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2살 되는데 예. 내 생각은 한 3살까지는 좀 길렀으면 좋겠어. 그래도 예.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벌써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벌써 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 어린이집 가는 훈련이야. 난 너무나 불쌍해 죽겠어. 예.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거야 아이들이. 한편으로.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3살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3살까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요.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근데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아이들은 안정감이 없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불안한 거. 그래서 엄마랑 가서 뭐 한 지금 요새 2시간씩 뭐 노는 훈련 한다든가 그거 한데 가서. 예. 근데 여러분 그 나이면 엄마가 없이 잘 노를까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하여튼 안쓰러워요. 예. 근데 거의 다 그래. 보면 안 그런 엄마들이 없어. 집에 있어도 뛰어놀라고 그래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야. 그래서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여기 분들 되게 어른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 준 분들 많아요. 예의가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딱 생각나면 애들 붙잡고 해야 돼요. 미안해. 엄마가 그때는 잘 몰라서 너희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함부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미안하다. 여러분 그래야 상처 치료되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 뭐 살면서 다 지들 잘 되라고 했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걔들 나중에 쉬운 얘기로요. 결혼 생활해도 힘들어요. 사람은 본대로 해요. 그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의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치료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학대라는 말이 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도 부끄러워도 아니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어요. 그죠?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편 32편에 다윗이 고백해요.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 뜨뜻한 곳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이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생명을 줘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줬다. 여러분 기뻐 뛰며 감사하지 않겠어요? 육신도.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하물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지옥 갈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최고의 복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언제나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꼭 받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예수님이 사해 준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지옥을 보내겠어요. 지가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선택을 안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거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의사가요, 암입니다. 수술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려고 수술하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수술하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수술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열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줄게. 그래서 생명의 길을 얻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욥기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그래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정말 사함받은 복,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은혜로 뭐 하겠다고요? 부흥회 때 잘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줘야 돼요 서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잘 봐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자꾸 열으세요. 인간은요, 죄를 짓고 타락해서 자꾸 잘못하는 것이 잘 보여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잘 봐드릴 수 있어.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교회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예, 삶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슨 사람 돼야 돼요? 따뜻한 사람. 참 저 사람 따뜻하다고. 예,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오래 믿어도 안 따뜻한 사람이 많아요. 따지고 정죄하고, 예, 저만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해라.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사실은 이 친구들이 허물이 더 많아요. 사실은 욥보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했던 의인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 꼴을 모르는 거지. 자기 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꼴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날이 갈수록 겸손해진다. 예,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아뢰오니와. 이제 욥이 진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너무나 교만하다, 자만하다.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욥이 지금 모르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싼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7절, 내가 복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것은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과일 하나도 익기 전에 따먹으면 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감 하나를 얘기하면 일찍 따서 먹으면 뜰보, 맛이 없어. 홍수가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돼, 시간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늙음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늙음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무르익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늙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익는 거라고요. 익는 거, 익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익어야 맛있지, 아니고 맛이 없어요. 뜰분데 뭐가 이렇게 맛있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산전수전을 겪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더 가까이 하는 거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본향을 향하여. 이게 인생의 순례의 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인내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진짜 믿는 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래서 특별히 저런 때 고통이 있는데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예. 그래서 어두운 터널이 있어야 인생에 누구나. 예. 그러니까 그때 잘 인내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빛이 나온다. 예. 요새는 다 이제 밝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굴 뚫기도 어렵고 그랬지만 굴을 이렇게 뚫으면 굴 속은 캄캄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다 불을 켜놓으니까 환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그 굴에 딱 빠져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혼자 있지 마세요.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예, 그리고 이기셔야 돼요.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다.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예, 그 생각을 가지고 터널을 빠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 9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10절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을 지경이란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예,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 때는요. 예.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꼭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마음도.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예,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보세요. 이제 가까운 사람도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친척도 가까운 친지도, 예? 그냥 여러분 괜찮아요. 그럼 한두 번 찾아보지 잊어버린다고요.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이전에는 종들 부르면 얼른 와서 다 주인님 하고 따랐겠죠. 근데 다 변한 거예요, 이게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아내도 자식도 나를 버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 잘 깨달아야 되는 거 있어요. 이러면요 무지하게 고독하고 외로워져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여러분도 다 올 수 있어요. 병만 심히 들어도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함께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저런 상황 만나면 쓰러져 버려요.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길러야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제 요새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애들도 다 나가고 결국은 두 분이 살잖아요, 부부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분이 먼저 가요, 안 가요? 반드시 가요. 생각하라고요, 미리요. 나 혼자 살 날이 온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시니어는 제가 다시 시편 23편 드렸거든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아내도 자식들도 나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시편 23편 다윗의 배경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도망가요. 울며 도망갑니다. 울며. 그러면서 지은 것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더러 그래요. 고독의 근육 키우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다 고독한 시간이 와요. 모든 사람에게. 그때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깊이 하나님께 특별히 침묵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꾸만 대화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인생의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척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게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말할 수 없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듦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에요.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로 내 가슴을 콱콱 찌르는 얘기만 하고 나를 정죄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24절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절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는 이제 욥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대속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 예수님이 대속자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속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요단강 건너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천국이 좋냐?
여러분 살아보면 누구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그런 분과 살아야지 행복한 거지. 날마다 마음에 상처나 주고 지 맘대로 하고 고집스럽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라 살면 지긋지긋한 삶이지 무슨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허물도 덮어주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고 이렇게 살으라고 부부도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행복해?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핵심은 언제나 예수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불행한 집은 다 지가 주인이에요. 지 맘대로 하고 지 고집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막 그냥 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예. 근데 나이 먹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늙어가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날마다 주인이셔야 돼요.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으면. 그리고 이제 몸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뭐만 세져요? 이것만 세져요. 이것만. 예, 자꾸 잔소리하고. 그럼 애들은 의지간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성숙시켜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날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욥은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예,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친밀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와 하나님은 참 가깝다. 이걸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제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바꿔야 돼요. 일이 우선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우선순위 두면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정성을 들이시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번 주 주보 뒷면 목회자권에 썼는데 정말 이제 1년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후회하는 5가지 그걸 썼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한 말기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것이 5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써놨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읽어보시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세요.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영벌을 부르나니 너희는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심판장이에요.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래도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가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지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라는데 수술 안 받겠다는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사모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연단하고 무장시켜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집을 언제나 사모하며 세상의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총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